다음교회 찬송가 352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노래를 시작합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은명리라 주 위에 일어나 길 잃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의 이기게 하시니 십자가 능력이라 주 위에 일어나 그날 소리 듣고 군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믿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은명리라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잊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이라 하라. 십자가 은명리라 주 위에 일어나 이날 접전하고 후회가 흐르라. 승전한 의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집회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더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이 예물로 드린 고기와 무교전병을 반석 위에 올려놓게 하고 그 위에 국을 붓게 한 후에 그것들을 반석에서 나온 불로 살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이고 또 자신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보여준 이와 같은 표징이 기드온이 최선을 다하여 바친 예물과 또 그 예물을 반석 위에 쏟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아서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려운 형편에서 기드온이 바친 이 예물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정성을 다한 그러한 헌신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물을 먹지 않고 반석 위에 쏟으라고 한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이처럼 자신이 드릴 수 있었던 최대한의 예물을 드리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 말씀 없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헌신과 순종이 없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과 그런 순종이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께 헌신하는 성도를 당신의 놀라운 역사와 그로 인한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더욱더 잘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진 양식 전부를 바치도록 요구하셨던 것은 그와 같은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당신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로 인한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무엇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이 큰 사랑의 표현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을 향한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을 거절하신다고 전심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헌신과 철저한 순종으로 인하여 한없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지극히 큰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일로 인하여서 죽음의 무브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자신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평안을 줬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떠한 연유로 이처럼 안심하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하여 단을 쌓을 만큼의 큰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당면하고 있었던 죽음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죽음 앞에 죽음에서 놓여 흔한 그러한 감격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참된 평안은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자만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건져내어 참된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평강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세상에 기웃거리며 아까운 삶을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크게 쓰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철저한 순종으로
철저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 다른 것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나와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좋은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건대하게 대하고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참고 웃을 수 있는 예쁜 마음과 미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존경하고 거룩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나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이들을 그 연약함에서 건져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과 판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거나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귀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영적인 내용과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벌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빈자리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 교회의 은혜가 가득하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의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준비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초신자의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제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제자로서의 삶을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